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직의 목적, 믿음의 순종. 바울의 사도직은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중요한 표현을 서신 첫머리에 곧바로 사용하고 서신의 끝에서 둘째 절에 다시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민족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시려고.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순종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신뢰의 복종으로 그분께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순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믿음이 핵심이고 순종은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NIV는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개역개정은 믿어 순종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참 믿음은 늘 순종이란 결과를 낳지만 믿음과 순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믿음이 먼저고 순종은 그 다음 곧 믿음의 결과라는 필연적 결과이더라도 인상을 줍니다. 만일 이렇다면 바울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줄였을 때 늘 믿음으로 줄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1차적 의미라면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순종으로 줄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바울은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기뻐할 수 있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을 똑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방인들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묘사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바울이 이방인들로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리라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는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을 다룰 때 살펴보겠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됩니다. 때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살았던 삶에서 보이신 능동적 순종, 곧 자신의 아버지에게 밤낮으로 매 순간 보이셨던 순종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수동적 순종, 곧 고난, 지상 생애의 마지막에 당하신 순환에 복종함으로써 보이셨던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함께 하나의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했거나 행할 어떤 일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칭의, 의롭다함의 기초를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두었더라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구원하는 믿음,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실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우리의 첫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 성경은 불신자들을 가리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은혜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합니다. 둘째,
지속적 믿음이란 지속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만 순종하고 그 후에는 그저 믿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기쁘게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실제적 복종으로 표현됩니다. 지속적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며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순종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실제 순종은 그러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 될 것의 생명을 부르는 호흡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가 내린 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신뢰의 복종으로 그분께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신뢰의 복종이라는 말이 믿음의 본질과 유익을 잘 표현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복종, 곧 왕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익은 이 왕의 은혜로운 통치 안에 들어옴으로써 얻는 유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복종은 신뢰의 복종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자신을 그분의 다스림에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구원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비롯되는 복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로운 보호 아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복종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서 유익을 얻는 것은 단지 그것이 사실임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은 주 예수를 향한 신뢰의 복종이며 처음에 그분께 무릎 꿇고 첫 믿음으로써 그 후에도 계속 그분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지속적 믿음으로써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첫 내어 맡김이자 지속적 내어 맡김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순종과 믿음 둘 다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을 말하는 두 방식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받아들임이자 내어 맡김이며 지속적 받아들임과 지속적 내어 맡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신뢰의 복종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바울이 받은 사도직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어떠한 형태이고 느낌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한다는 견지에서 알고 싶다면 시편 11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직의 범위, 온 세상.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직의 범위도 말하는데 모든 이방인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위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곧 세상을 상속하리라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셨으며 따라서 온 세상은 그분에게 신뢰 복종을 하라고 요구받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주님이시며 따라서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희도 포함됩니다. 로마가 자신을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로마라고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는 사람들이 주 예수께 무릎 꿇도록 요구받는 또 한 곳일 뿐입니다. 사도직의 근본 이유, 예수님의 영광. 사도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 그 영광은 오직 예수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근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결심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부르다의 일반적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에게 현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부르심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바울이 모든 자에게 인사하는 이유는 이들의 조화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대단한 사실을 토대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독자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본문 살펴보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